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앞부분에 우리가 제자로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는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또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살아생전 내가 가지고 벌은 것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날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훈련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속의 한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셋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인이 멀리 출타한 동안에 집안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한 지혜롭고 신실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다른 종들을 때리는 악한 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해서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서의 신실한 삶은 이게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신실한 삶,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의 근본적인 그 생각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주님은 예기치 않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순간이라도 재림을 망각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혼인잔치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출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경제적인 형편이 괜찮은 부유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대부분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죠. 그래서 뭐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이런 식의 시간을 정해놓고 결혼식을 진행을 하지만, 유대인의 그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 결혼식 시간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시간들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교통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오늘 성경에서 밤 2경이나 밤 3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 2경이라고 하는 것은
밤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밤 삼경은 자정회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밤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혼인 잔치집에 가게 된 주인이 몇 시에 올지는 몰라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종들이 깨어 있어야만 했어요.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밤 12시일 수도 있고, 늦으면 한밤중 지나서 2시, 3시, 아마 인간적으로 가장 피곤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옷은 이렇게 통으로 짠 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늘 허리를 이렇게 동여매는 끈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이게 거동이 괜찮죠.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긴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일할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말이죠. 주인이 온 다음에 허둥지둥 허리에 띠를 찾아서 띠고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불을 켜놓는 것은 왜 그렇죠?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이 오고 난 뒤에 그때서야 등불을 켜고 그렇게 바깥에서 기다리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와서 그 깨어 있는 종을 보면 그 종들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뭡니까? 깨워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 골아떨어지는 그 밤중에 깨어 있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눈꺼풀을 이겨내고 그 잠을 이겨내고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또 주인이 오면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게 밤 12시가 되고 그게 새벽 3시가 되더라도 과연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풀고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그때에도, 초저녁에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쳐서 졸음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깨어있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은 복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그렇게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던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던 목사님이셨죠.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자기 입으로 환자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했던 분입니다. 한순간에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진정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밑바닥에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작시했던 노래가 있죠.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분이 이 6절까지 되는 노래를 만드셨는데요. 그 중에 3절이 참 제 마음속에 남아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가사를 썼냐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떠도는 구름만 봐도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손문 천양호 목사님이 쓰셨던 또 다른 시 하나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인생은 과거에 잘한 것에 교만하기 쉽고 실패에 낙심하기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하다 주님 만날까?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하다가 주님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하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만나면 하는 인사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를 했었죠.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람어인데 그 아람 말을 헬라어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얼마나 그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했으면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게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겠습니까?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 때에 그들은 어떤 협박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와 수종하리라. 여러분 종이 깨어있어 주인을 맞이하면 주인이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그 종을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접입니까? 깨어있는 주의 종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도둑의 비유죠. 39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앞부분에서는 종이 얼마나 신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다면 지금 이 39절 40절의 말씀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둑이 어느 집을 털러 갈 때에 예고하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방심하는 틈에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찾아갑니다. 이게 도둑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도둑 맞지 않으려면 깨워서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침입을 하기 때문에 깨워서 준비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낙심치 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칠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잠자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죠.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은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모여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다 아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계산을 해내갖고 예수님 오시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런 자기의 성경을 해석하는 실력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짜를 이미 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직장에서 일하던 중에, 손님을 맞이하던 중에,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병원에서 진료하던 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남부 모카밭에서 일하던 흑인이 이런 흑인 연가를 지어서 불렀던 적이 있죠. 왕이시고 으뜸 대신 그가 장래에 오시리니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날을 보시리라. 하늘의 천군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소리 들을지라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날을 보시리라. 사람들에게 내침당하고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날을 보시리라. 미움받고 천대받으시며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날을 보시리라. 그가 오실 때 성도들과 천사들이 면류관을 드릴 때 배척당하신 그를 향해 호산나를 외치리니 그가 오실 때 나는 목화밭 가운데서 무릎을 꿇리라.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대는 점점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 또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하는 이 땅의 일에 빠져서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한 세대입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만큼 깨어있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유혹이 판을 치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가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이러한 때 그저 소시민적인 유혹에 빠져서 내 것, 조그만 것 가지고 즐기고 거기서 끝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당장 이 세상의 급한 일들에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허리띠를 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 주님이 오실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고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고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예고가 돼 있으면 마음 놓고 살 거예요. 그때까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가 다가오면 자기의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 맞이한다고 산에 올라갈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점검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조급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빨리 오시지도 않고 방심한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늦게 오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조금은 엉뚱한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깨어 있는 종들은 칭찬받고 그렇게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러면 지금 이 비유 말씀하는 게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다른 무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12제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비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금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반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계셔요.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청지기 직분을 맡겨서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에 대한 대답을 간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갑자기 청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청지기. 그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건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또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리에 있는 청지기에게 주시는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네. 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맞아요. 근데 특별히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도들과 같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종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근데 종들 가운데 종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모든 재산과 또 종들을 이렇게 관리하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어떤 면에서는 종들 가운데에서는 우두머리격에 있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청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렇게 말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오고요.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런 청지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온다고 믿고 신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청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날을 생각하면서 집안일을 잘 챙기고 종들을 잘 돌봐주죠.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주일이 안 오니까 이거 주인 오기는 글렀구나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다른 종들을 두들겨 패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우리말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faithful and w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진짜만 이야기하는 어떤 진실된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충성스러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그리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청지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는 표현이 좀 앞뒤가 바뀌었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신실한 청지기, 다른 말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집안의 모든 그 살림을 다, 재산을 다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종이라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충성스럽지 못하면 그 종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을 향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맡겨진 일을 향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종들, 그런 종들에게 이 청지기직을 맡기는 거죠. 그런 충성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보는 데에서는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보는 데에서는 손 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일하고, 이건 진실하지 못한 거죠.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형편이 어렵든 쉽든 간에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이 충성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는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죠. 다니엘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충성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역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충성심과 함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성스럽지만 지혜가 없으면 주인이 맡겨준 재산들을 잘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간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배워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청지기에는 임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임무냐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여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들의 우두머리 밑에, 그러니까 자기 밑에 종들이 많죠. 그래서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 됩니다. 먹이고 힘을 얻고 그리고 자기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청지기의 일이죠. 청지기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해야 될 임무를 자기가 열심히 막 닦고 쓸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청지기 세워준 게 아닙니다. 청지기는 잘 돌보라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여줘야 합니다. 여기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이런 말씀이겠죠. 힘든 일을 시켜놓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그 종들이 불평하게 될 겁니다. 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청지기의 임무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밥 나눠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청지기가 맡은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청지기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돼.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영혼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따라서 아침에는 아침답게 줘야 되고 점심 때는 점심답게 줘야 되죠. 영적으로 어린 초신자에게는 초신자에게 맞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맞는 도전을 하는 게 맞죠.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잘 했는지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앞부분에서는 졸지 않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주인을 기다렸다가 맞이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하시는지를 보잖아요.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앉혀놓고 주인이 먼저 띠를 띠고 그를 수종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칭찬은 어떤 겁니까? 청직이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한 청직이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일을 잘한 청지기한테 야, 너 일 그만하고 이제 놀고 쉬어라. 그게 상일 것 같은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리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부분에 이제 나중에 19장에 나오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많은 것을 맡기면 그의 지위도 올라가고 그의 삶의 형편도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특권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들에게 이런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은 맞을까봐 두려워서 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눈치 봐갖고 비교해가지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맡겼을까? 그렇게 비교하면서 일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예기치 않게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이 언제 침입을 할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오시는 날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오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래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